오늘 말씀 제목은 찬송으로 끝나는 인생 역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믿으며 삽시다. 2008년으로 기억하는데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우리나라 최초로 단체 구기 종목이 있습니다. 구기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종목이 야구입니다. 근데 야구 정말 볼만했지 않습니까? 9전 전승 다 이겼어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전설적인 경기였는데 마지막 쿠바전도 볼만했지만은 정말 그 경기의 대미는 준결승 한일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이 이제 초반에 좀 지지부진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한 7회부터 완전히 역전했던 순간이 다가왔는데 그때 나왔던 선수가 기대했던 선수가 이승엽 선수였습니다. 이승엽 선수가 이 경기 내내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왜 그랬냐 보니까 왼쪽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에 부상을 당해서 좀 힘들어했습니다. 25번 25타석 3안타. 그러니까 너무 좀 저조한 성적을 낸 거죠. 그래서 이제 사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하면서 이 선수가 너무 마음이 힘들잖아요. 후배들 볼 낯도 없고. 그래서 정말 후배들에게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일전 그때가 7회인가 8회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나와서 부상을 딛고 투런 홈런을 날려서 역전의 발판을 딱 마련한 겁니다. 처음에 이승엽이 나오니까 관중들이 막 야유하면서 들어가라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또 일본의 호시노 감독 같은 사람은 아예 대놓고 한국의 4번 타자가 다 죽었나? 이승엽 같은 애를 내보내고 막 이렇게 비아냥거렸다고요. 그런데 김경문 감독이 끝까지 한 방이 있을 것이다 믿고 내보낸 겁니다.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멋지게 투런 홈런, 정말 역사에 남는, 한국 야구사에 남는 그런 홈런을 날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기베라라는 유명한 전설적인 야구 선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수가 했던 말이 떠올라요.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그 선수가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상을 입었다고, 또 우리가 좀 상처가 있다고, 우리가 좀 못한다고 중간에 빼버리고 교체하는 그런 분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부르시면 끝까지 저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김경문 감독과 같이 선수를 그냥 쉽게 버리지 않는다고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고.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 인생이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좀 막 내려간다고요. 막 추락하는 것 같다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좀 있으면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일으키시는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룻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룻기를 돌아보면서 오늘 마지막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어떤 목사님이 룻기를 이렇게 룻기가 총 4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1장은 고통이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고 2장은 은혜.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에는 하나님 안식을 주시고 4장에 와서 찬송으로 끝난다. 참 너무 잘 짜여진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데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 지난 룻기를 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라는 상처 많은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14절에 특별히 보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처음에는 고통으로 시작됐지만은
사람들이 막 찬송할지어다. 이제 너는 유명한 집안이 될 것이다. 네 손자가 나와서 이 집안이 아주 이스라엘의 유명한 명문 가문이 될 거야. 이런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집안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룻의 아들 오벳의 손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그 성군인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손에서 누가 나오신다고요?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기 끝나고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은 비록 지금은 눈물로 시작해도 마지막에는 찬송으로 끝난다니까요. 지금 고통의 그 시간이 계속 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우리 고통이 영광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역전의 인생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보세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은혜가 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살고, 그 차이가 어디 있냐? 그 차이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룻이 하나님이 이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되려면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믿음입니다. 그래서 룻의 믿음을 좀 오늘 총정리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룻은 내 인생 하나님이 반드시 역전시켜 주신다는, 좀 흐릿해 보이지만은 또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룻기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말씀하신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 어떤 정황들은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그 배후에 하나님께 일하신 게 보인다고요. 룻이 무슨 하나님 음성을 들었거나 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가운데 또 보아스 가운데 자기 인생에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고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성공하면 성공을 원인을 다 대부분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성실하기 때문에, 뭐 천성이 좋기 때문에, 또 머리가 좋아서, 열심히 살아서, 인간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뭐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룻도 제가 볼 때는 좀 현숙한 여인입니다. 성품 좋아요. 그리고 효심도 얼마나 지극합니까? 또 성실하잖아요. 부지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우리는 더 본질적인 원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믿음입니다. 믿음.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보세요. 룻이 처음에 망한 시어머니 집안에 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나왔다니까요. 시작부터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쫄딱 망하게 하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 그냥 줘버리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나님이 있으니까 망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흥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범상치 않지 않습니까? 그 믿음 갖고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갖고 나오는 룻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아주 좋은 밭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또 유력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또 보아스가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열고 호감을 갖게 하시고, 다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유력한 부자가 왜 나한테 관심을 가질까? 무슨 룻이 이쁘긴 했단 말이지만 그게 전적인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열어주셔서 그 길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보화라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다 숨겨놨다가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시는 거예요. 루시 했던 그 유명한 고백을 한번 다시 들어봅시다. 1장 6절 16절에 루시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다. 내가 죽는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면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냥 룻은 처음부터 어떤 마음을 갖고 시작했습니까? 죽기로 결단하고 죽는 이후에 저는 참 그래서 이 신앙의 심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한번 딱 믿으려고 마음먹을 때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믿는 분에게는 오늘 이 룻의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딱 한번 믿으면 나는 변하지 않겠다. 믿음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데는 막 이렇게 좀 지저분한 믿음도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업다운이 심하다가 이렇게 점점 성장해 가는 믿음도 있는데 룻은 아예 처음부터 그냥 딱 부러지는 믿음이에요. 나는 그냥 왜 죽음을 각오하니까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있습니까? 확실한 믿음. 그 후로 룻은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요. 물론 마음에 어떤 갈등은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남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갈 때도 전혀 그걸 부끄럽거나 자존심 상하는 것 생각하지 않고 나이 많은 보아스를 만나도 뭐 저런 인간이 나한테 죽은대냐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도 없고 의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요동함이 없어요. 요동함이. 하나님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야, 저 여인 봐라. 이방 여인인데 저렇게 나를 막 감동시키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하나님은 감동시키고 예수님은 놀라게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방인 출신 중에 많아요. 누가복음에도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고 했던 그 칭찬받던 백부장이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그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 와서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도 남의 수하 있기 때문에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또 죄도 내 밑에 있기 때문에 내가 시키는 대로 가면 가고 오면 오라고 합니다. 예수님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의 극찬을 받았던 이 믿음은 뭐냐 하면은 이게 순종의 믿음이구나. 자기가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 것처럼 자기 종도 순종을 잘한다 이 말입니다. 내 말에도 순종을 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내 종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명령하셔도 내 종은 저기서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내 종의 병도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차원이 클래스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순종의 클래스가. 룻의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리고 다시 이 순종의 관점으로 룻의 믿음을 다시 추적해 보니까요. 룻이 했던 일이 다 시어머니 시키는 대로 예. 그 다음 보아스가 시킨 대로 예. 한 것밖에 없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룻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있지만은 룻이 처음에 봐요. 보아스의 밭으로 이삭 주러 갔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뭐래요? 다른 밭에 가지 마. 네. 그 다음에 내 곁에 머물러 있어. 네. 이리 와서 밥 먹어. 네.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야, 너 다른 밭으로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예쁘게 단장을 해서 타작할 때에 그 발치에 누우라. 네. 그 다음에 썸씽 있고 난 뒤에 보아스가 날이 새길 때까지 여기 머물러 있으라. 예.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시어머니가 이 일이 어떻게 될 때까지 이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이 일을 마무리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앉아서 기다리자. 예. 룻은 가라 하면 가고
앉으라 하면 앉고, 서라 하면 서고, 먹자 하면 먹고, 누우라 하면 눕고. 아니오가 없어요, 아니오가. 왜 내가 다른 밭에 있는데 여기서만 일해야 됩니까? 이런 게 없어요. 내가 왜 늙은 당신하고 밥을 먹어야 되냐고. 이유가 없다고. 아니오가 없어요, 아니오가. 시어머니와 보아스의 말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니오라고 한 적이 있는지. 계속 예 하다가 복을 받은 사람이 룻이에요. 그럼 왜 룻이 이렇게 순종했느냐? 나오미 시어머니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대리자로 믿었다 이 말입니다. 시어머니를. 그 망한 시어머니지만은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로 믿어진 거예요. 보아스도 마찬가지.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건 뭐 후대에 우리 신학자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성경을 재조명하니까 깨달은 거지. 실제로 보아스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삶에 이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난 그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도 기도하면 하나님 내적 음성을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대부분 어떻게 복을 주시냐? 주변에 기도하는 신실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기도하면서 얘기하면 들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주의 종이 기도하면서 말씀하면 순종하는 것이 그게 좋아요. 선생님이, 신앙의 선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얘기할 때 웬만하면 순종하는 것이 그게 축복의 지름길이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지름길을 예배해 놨는데 룻이 보세요. 인생 역전에 보세요. 짧은 순간에 이렇게 만남이 성사되는 이게 그냥 가능하겠습니까? 자기 지혜로, 자기 어떤 재능과 능력으로 이 가능했겠냐고요. 어머니의 그 시어머니의 놀라운 그 지혜를 그대로 다 물려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종은 이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 성경의 모든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정말 지름길이에요. 그냥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쉽게 모르겠으면 내 몸에다가. 이전에 성도님들은, 옛날 과거의 성도님들은 제가 보는 그래요. 목사님 말씀하면, 부모님 말씀하면 죽는 신용도 하고 이렇게 따랐습니다. 뭔지도 잘 모르고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분위기 자체가 그랬어요. 저희 어머님도 우리 목사님이 시키면, 담임 목사님이 시키면은 그냥 뭐 온갖 굳은 일 뭐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뭐 와서 청소하라면 청소하고, 주방에서 뭐 일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신방 같이 가자면 같이 가고, 사생활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좀 불만을 토로할 만해요. 제가 보니까 어떨 때는. 목사님 전화만 오면 또 쳐가고 가버리고 없는데 뭐.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예? 일을 자꾸 잘하면은 잘하는 사람을 시켜요? 잘 못하는 사람을 시킵니까? 그래서 모든 일복이 얼마나 많은지,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일복이 많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그런 일복이 많은 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 보니까 그 복을 제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어머니는 일찍 천당 가셔갖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사셨는데, 그거를 미덕으로 생각하고 배웠다고요. 근데 제가 저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요즘 저는 요즘 시대를 탈권위화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가, 또 부모님이, 스승이, 목회자가 신뢰를 주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신뢰를 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가급적이면 실수 안 해서 어쨌든 성도님들 실망 안 시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이전에 그러면 목회자들은 완벽했기 때문에 순종을 했느냐?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권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듣고 순종해야 된다. 이게
어떤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바뀌어갖고 내가 생각할 때, 판단했을 때 가치가 없다, 아니면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은 따르지 않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흐름이 되었어요. 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아무리 옳은 말을 해줘도, 좋은 유익한 얘기를 해줘도 안 듣는 거예요. 계산해보고 또 자기 생각에 맞춰서.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는 겁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이 시대의 안타까움은 그거예요. 그럼 내가 옳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해서 인생이 나아졌느냐, 좋아졌느냐, 행복하냐? 아니거든요. 사사기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역사는 반복이 된다고. 사사기 암흑기는 다른 암흑기가 아니에요. 내가 옳은 데, 소견에 옳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다른 윗사람, 윗대에 기도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게, 그게 위기를 초래하고 어둠의 시대를 맞이하게 만들었다니까요. 오늘 저는 우리가 이 흐름을 깨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순종이 미덕이다, 듣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외치고 나아가야 되고, 그래서 이 암흑기에 룻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이 역전되고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건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가 이 시대에도 오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이거 유명한 록펠러 그 부자, 세계적인 부자 아닙니까? 정말 가난했는데 이분이 그 어머니가 남긴 10가지 교훈이 유명합니다. 우린 뭐 맨날 뭐 이런 건 알죠. 오른쪽 주머니에다 11조 주머니 차고 다녀라. 주일날은 꼭 본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뭐 다음에 맨 앞자리에 앉아야 된다. 근데 그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에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가 뭔지 압니까?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이거 많이 이용해서 사실은. 근데 저는 이거 부담스러워서 이 말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뭐 아버지 다음도 아니고 하나님 다음 갈 무슨 능력이 되나? 저도 그렇게 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는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뭐냐면 이게 축복의 비밀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 잘 들어서 안 되는 인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다시 이제 오늘 저는 본문으로 돌아오기를 원해서 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룻을 향해서 축복, 보아스를, 룻과 나오미를 향해서 축복하는 말씀을 봅시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유다와 다말에서 낳은 베레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누구고 다말이 누굽니까? 시아버지 며느리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아기가 나온 게 베레스인데, 손자 그 아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건 참 부끄러운, 감추고 싶은 한 집안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베레스가 다윗과 메시아의 조상의 계보에 족보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뭘 말해주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도 그때 그 부끄러운 역사가 흑역사가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조상, 어떤 우리 구원자의 계보에 들어오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방 여인 너도 바로 이 보아스가 그 후손인데 이 계보에 들어와서 네 인생도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부끄러운 인생을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영광스럽게 바꿔주신다고요. 왜? 어떻게 나오면은? 믿음으로 나오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정말 막 기뻐하셔서 복을 주시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또 살아계신 것만 믿는 게 아닙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신대요. 상. 여러분 상 받고 싶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 막 상 하나 받으면 막 얼마나 그냥 집안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좀 상이 그렇게 흔한가?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인데 다른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온 자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허물이스도 괜찮아요.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좀 지금 비난하고 손가락질해도 괜찮아요. 오늘 이승엽 선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가락 다쳐갖고 부진할 때 사람들은 그걸 내 사정을 다 몰라요. 몰라. 저 선수가 지금 뭐가 힘든 게 있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 명성만 생각하고 지금 이 올림픽에서 저러려고 나왔나? 아니 우리나라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도 저 일본 감독처럼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어떨 때는 내 대적보다 같은 편이 더 미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김경문 감독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응? 괜찮아. 승률이 지금 뭐 타율이 그것밖에 안 돼도 상관없어. 네 손가락 다친 거 괜찮아. 나는 너를 믿는다. 그 감독의 믿음에 이승엽 선수가 응답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에 루시 지금 실망시키지 않고 응답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믿음을 저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에 저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보고 계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선수 교체해라. 저런 사람을 왜 쓰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권사님 딸이 교통사고 나갖고는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큰 병원을 가니까 의사가 이거는 수술해도 가망이 없습니다. 그 의사가 0.3%의 확률로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해요. 0.3%면 뭐 사실상 가망 없다는 얘기잖아요. 생명이 0.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권사님이 정말 청천벽력 같죠. 사랑하는 딸이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망이 없다고 말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할 때까지 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더라고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시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빈한 일을 보이리라. 그 불쌍 붙잡고 쭉 눈물로 기도하는데 저도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간절히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딸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죽고 살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하나님이 살든지 죽든지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기도가 나온다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라. 부르짖으라는 명령에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지금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의 말 물론 전문가 말이니까 얼마나 그게 권위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의사 위에 의사인 줄 믿습니다. 내 생명의 창조자잖아요. 이 세상은 확률이 0.1%, 0.00001%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며 그 최저의 확률 가운데도
하나님은 기적을 이뤄내신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 믿어요 나는. 그래서 이 룻과 같이 믿음 붙들고 역전의 인생을 맛보길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룻은 이 믿음으로 자기 인생만 역전시킨 게 아니에요. 보세요. 룻 한 사람 믿음으로 이렇게 딱 서버리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살아납니다. 누가 살아났냐? 자, 이 여인들이 14절에 보니까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뭐 이러면서 네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기를 되기를 원하노라.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룻이 이렇게 잘 되고 난 뒤에, 역전이 되고 난 뒤에 제일 수혜자가 누구였냐면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사실 이 시어머니는 참 기구한 인생이잖아요. 이름이 나옴인데 이제 망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내 이름 말하라, 고통이라 해라. 정말 인생에 아무런 낙이 없고 정말 한숨만 지며 살 수밖에, 눈물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며느리 잘 만나갖고, 이 며느리가 보아스와 이렇게 연결되면서 자기 잃어버렸던 남편 가업도 다 되찾게 되고, 또 손주를 봤는데 이 손주가 보통 손주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물론 유명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잘 보세요.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0의 아를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소름과 고통과 한이 다 한풀이가 된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나오미가 손주를 안았을 때 이 기쁨은 그 사라라든지 성경에 또 한나보다 더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네? 가장 저주스러웠던 내 인생이 이렇게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으니까. 네? 시어머니를 인생도 바꾸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인데, 자, 우리는 보아스 하면 점잖고 아주 믿음 좋고 어떤 아주 인격적인 별로 문제가 없는 아주 그런 훈남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오늘 이 보아스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중간에 보아스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데 20절에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살몬이 누구냐? 주석을 보면은 그 여리고 정탐할 때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준 여인이 누굽니까? 라합이잖아요. 기생 라합. 그 기생 라합이 거기서 눈이 맞은 거야. 보아스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기생이야. 이방 여인 여리고 출신이야. 자, 그러면은 보아스가 어렸을 때 자기 친구들하고 놀면서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야, 네 엄마 저기 여리고 저 이방 여인이라며. 또 짓궂은 애들은 기생 출신이라며. 그럼 걔가 얼마나 상처받았겠습니까? 보아스가, 어린 보아스가. 그러니까 이 어린 보아스가 어릴 때 상처가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룻이 나타났는데 꼭 자기 엄마 같은 거예요, 사실은. 나는 이 보아스가 왜 이렇게 룻에게 관심을 가졌는지 좀 풀리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인데 보아스의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이방 여인이었고 천대받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멸시받는 여인이었는데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결혼을 해서 내가 태어났다. 이 집안에 사연이 많죠? 이 족보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시아버지 며느리 사이도 있었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들어온다니까 다 이런 문제 있는 사건들이. 그런데 이 상처받은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그 모든 상처가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고 내 인생이 역전이 되면요, 나만 역전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고통당하는 인생도 다 역전시켜 놓게 된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헬렌 켈러 얘기는 너무 유명한데 삼중구를 알았잖아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근데 여러분 이 장애, 육신의 장애가 있는 사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또 성격 장애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누구도 헬렌 켈러를 케어를 못 해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헬렌을 맡겠다고 나타났습니다. 누구예요? 한 선생님이 나타났는데 앤, 그죠? 설리반, 앤 설리반 선생님이 나타났는데 내가 이 아이를 한번 케어해 보겠습니다. 맡았는데 말을 안 듣죠. 뭐 음식점에 막 집어 던지고 뭐 고집불통이고, 그런데도 앤 설리반은 끝까지 다 받아주면서 참아가면서 그 아이를 결국에 빛의 천사로 변화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앤 설리반도 알고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심한 자폐증을 앓았던 거예요. 그 어둠 감옥에서 고통이 뭔지 안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그 경험을 가지고 자기도 치유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 헬렌 켈러를 맡아보겠다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 정말 지독한 상처, 고통들, 그거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십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엔 쓰레기통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온디드 힐러. 내게 있는 상처, 고통을 하나님 나를 치유하신다고요. 그리고는 또 다른 나와 같은 상처 입은 자들에게 다가가서 치유 안 된 상처는 또 다른 가시가 돼서 그를 찌르고 서로 찌르기지만은 치유받은 상처는 놀라운 치료제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누구도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나는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공감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과부의 마음은 누가 안다고요? 과부씨가 안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한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아픔과 상처가 이게 결국 그걸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여기서 끝나는 인생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도 오늘 한번 인생 멋지게 역전되기를 원하느냐? 투런 홈런 한번 날려서 한번 인생 역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나서도 될까요? 나를 써주시겠습니까? 겸손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셔서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인생까지 역전시키며 그렇게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함이 신실하신 신실하신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믿어 끊임없이 추락하는 것 같지만 고통 가운데 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을지라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룻을 보세요. 룻의 인생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시키십니까?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목숨을 걸고 아들을 내어주시고 모든 걸 걸고 다가오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러면 그에 걸맞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으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 나도 룻처럼 이 절대 믿음으로 절대 순종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이면 내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멋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룻을 통해서 다윗이 나와서 다윗 시대 이스라엘 제일 강성하고 전성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나를 통해서 한 민족이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주님, 오늘 나를 통해 나의 믿음 하나로 내가 승리하면 하나님 이 나라가 복을 받는데 오늘 나에게도 이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때로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겨자씨 많아지도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이 룻의 믿음을 나에게도 달라고, 그래서 내 인생도 하나님이 멋있게 역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른 사람 인생까지도 역전시키는 삶을 살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한 목소리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룻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룻에게 허락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죽는 일 외에는 하나님이 떠난 일이 없다고 고백하고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올인하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따르기 원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 승리의 지름길이고 역전의 지름길이고 축복의 지름길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이여, 그동안 내가 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무 업다운이 심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쉽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려 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려 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안에 있는 상처들, 내 안에 있는 고통들 하나님이 다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 나와 같이 병든 자들, 나와 같이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정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이 나라의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나아가는 신실한 종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룻에게 허락하신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이 믿음, 하나님 말씀, 기도하는 종들의 통해 주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 주셔서 어떠한 고통과 상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멋있게 역전시켜 나가며 또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회복시키고 또 이 나라 이 민족도 살려내고 부흥케 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데 손을 얹습니다.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으셨사오니 나의 아픈 것을 잘 아시고 주님이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의사는 안 된다고 하고 내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히 고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내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게 주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가 일어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했사오니 오늘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루처럼 이 믿음 가지고 인생을 역전시키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